예, 오늘 이제 7장까지 읽게 되면 레위기 7장을 이제 끝으로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급했던 제사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례들을 더 언급하면서 7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초반부에는 앞에서 6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어서 속건제, 즉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됐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는 이 재산의 피해나 어떤 비고의적인 죄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사법이다. 그것에 추가적인 규례를 주시는데,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 이 죄사함을 드리기 위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 된다. 이 얘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제사 절차들인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태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단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혹은 속죄 제사를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까지 피를 뿌려야 할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 속건제에서는 이 피를 제단에만 뿌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태워 올리는 것들은 기름이다. 그 기름을 모두 드려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기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에 좀 기름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콩팥이 등장하는데, 이 콩팥을 왜 기름과 함께 드렸냐에 대해서 여러 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이 많았기 때문에 통칭해서 아마 기름을 태워드려라 라는 것이 이 속죄제사, 그리고 속죄제사, 속건제사, 화목제사에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기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름 왜 드렸냐에 따라서 또 이 의견이 달리는데, 이 기름이 불에 잘 탔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불에 태웠을 때 특유의 냄새가 났을 것이다, 그 냄새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그 냄새를 제사자나 제사장도 아마 맡았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은 기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속건제다. 아까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건 속죄제에서도 그랬고요, 이 성물에 대한 거나 사람 재산에 대한 이 속건 제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똑같다.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드리고요, 고기는 제사장이 지정된 곳에서 먹도록 이렇게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마무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7장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여러분,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건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가죽 빼고는 다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이 벗긴 가죽은 누가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냐면,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벗긴 가죽은 가져가라,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소제 드릴 때 한 움큼을 드리고 나머지 소제물 남잖아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그것도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이 가져가라. 화덕에 구운 소제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드릴 때 한 움큼 드리죠.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 즉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가져가라.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등장하는데, 화목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목제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는 어근에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화목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는 잔치의 제사이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샬롬에 대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의 추가적인 규례.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감사의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인데 여기 뭐가 등장하면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들이요 다 하나씩만 드려진 게 아니라 같이 드려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평강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리는 소제는 우리가 앞에서 드렸던 소제와 좀 달리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섞은 거잖아요. 누룩 섞은 거 안 되는데 이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 때는 유교병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유교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아마 먹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아마 추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세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거제라는 것은 제사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들어 올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드려진 제물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아마 태워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거제로 들리고 제사장들에게 줄 몫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다. 화목제에 기름 다 태워드리고 고기 남거든요.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장을 포함해서 아마 이날은 친교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친교의 제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함께 먹었는데요,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된대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경우. 또 다른 경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사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사라면 그날 다 안 먹고 그 다음 날까지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규칙이 나와요. 서원이란 건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제 이행하는 날, 그 기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사이거나 혹은 자원제라고 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경우에는 그날 다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라 하더라도 셋째 날까지 남아두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다 불살라야 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혹은 감사 제사일 때도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드렸는데 뭐 셋째 날까지 고기 남기게 무슨 문제이겠어.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고기 남기는 기한들이 정해놨을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화목제고 친교제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단순히 먹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기한 내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나누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고기 많이 남았네, 남겨놨다, 우리 나중에 먹자,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먹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기인 안에 기름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에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먹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을 수 없다. 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부정한 경우는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 접촉되면 먹을 수 없고요. 그것은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자신을 정결하게 한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벗고 정결하게 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자기가 부정한데도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죽습니다.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함, 부정한 짐승,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 경우인데 자기가 부정하게 됐음을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 알게 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한 상태에서 안일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었다가는 큰 일이 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감사와 잔치의 날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화목제에는 기름이 들여지고 속죄제, 속건제도 기름이 들여지잖아요. 이 기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먹지 말라.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으로 모든 짐승의 기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이런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먹을 수는 없다. 오직 이것은 저 제단에 태워드림으로 그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이 기름을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름이 태워진 불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냄새로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이요, 생생해질 거예요. 사람이 시각뿐만 아니라 이 후각이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을요, 경외할 수도 있게끔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름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태워드릴 때 이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백성이 취했다가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앞에서부터 봤지만 짐승의 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피를 먹는 사람도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과정에서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똑똑히 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기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마치면서 또 다시 제사장께 드려야 될 몫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가져와라.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물에서 기름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가슴이 추가됐는데 이 가슴이 왜 추가됐는가 했더니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거 제사의 한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슴을 두고 흔들고 이 기름 같은 경우엔 제단에서 불사르며 이 가슴 고기는 제사장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 즉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하는 행위를 하고, 이 오른쪽 뒷다리도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게끔 해라.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중에서 고기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야 이거는 제사장 것이다 하고 몫을 탁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요제로 들려드린 가슴 고기, 그 다음에 거제,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식을 마친 뒷다리, 그것은 제사장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인데,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뒤에 가보면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하는 이제 위임식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왔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첫 월급이기도 하죠. 그들의 소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단순히 제사장 월급이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성막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몫을 주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 전체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시고 이 제사장 자꾸 생각하면 목회자 생각이 나셔가지고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 제사장은 이 성막 전체를 돌리게 한 하나님의 한 방편에 속한 것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사람의 소득을 정해놨다는 것은 이 성막에 24시간 365일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셨다. 이제 이 모든 제사에 대한 언급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번제,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 곡식을 드리는 소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 죄의 문제인데 특별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죄 문제를 단 속건제, 그리고 이 모든 제사들이 드려지는 이제 뒤에 가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제사,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대한 잔치제사, 이 노란색 5대 제사와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8장, 9장 가보면 위임식 제사장 세울 때 드려지게 됩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다 보셨는데 제사제도에 대해서 제사가 지속되도록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몫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도록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감사함이나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건 단순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몫을 제정하신 것은 성막과 제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신 몫을 탁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할 건 뭐냐면, 이제 이 성막과 제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날마다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요, 하나님께 제사 잘 안 지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 없어지죠.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조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돌이가 되죠.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랑 이런 데 가보면 레위기들이 살 곳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집 들어가서 머슴 살듯이 개인 제사장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들으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